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의 전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기도의 전제. 다시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기도의 전제. 자, 지난주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주로 목동의 일을 했기에 목자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비유하기도 쉬웠을 것입니다. 보통 목자는 양을 위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를 찾고 이끄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양이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들면 온갖 정성으로 밤을 지새우서라도 돌보고 고치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일이나 늑대와 같은 사나운 짐승 올 때면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양을 지키고 대신 싸워주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 자들에 있어 바로 그런 목자와 같이 도우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생들인 목자는 아무리 애쓰고 많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많고 한계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앞가림도 하기 힘든 것이 우리 인생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 이상으로 완전하시고 완벽한 목자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 참으로 마시고 먹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나 질병들 하더라도 도우시고 고치시며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과 대적들, 광풍과 위기들, 심지어 절망과 불가능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입니다. 능히 해결하십니다. 대신 싸우시고 예비하시며 역전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러한 완벽한 목자 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역사하시 합당한 신앙, 특히 기도응답의 생생함과 강렬함 데 있어서 합당한 신앙에 대해 잘 살필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자,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베나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은 그 아버지, 그러니까 귀신 들리고 또 다른 복음서 참조하면요, 간질병 걸린 그 아들을 예수님이 베나산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부탁했지만 해결하지 못해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기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하시나. 기도가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것은 기도로 인해서 하늘의 힘과 역사들을 실제로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기도 가운데 그런 하늘의 힘과 역사들이 있고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기도,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기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보면은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한테 예수님께 얘기할 23절 보면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기도에 있어서 전제가 있습니다. 맹목적인 무조건적인 그런 기도, 무조건 도와주세요, 무조건 해결해주세요,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합니다. 이단들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며 응답하시고 세상의 하늘의 힘과 기적적인 일들까지 보이시는 그런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근데 믿음은 본질적으로 뒤에 좀 더 자세히 할 거지만 말씀입니다. 말씀의 신앙과 믿음은 떨어질 수 없고 직결되고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구주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베나산에서 내려온 직후의 상황으로 오늘 본문 전 그리고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7장을 참조할 때 귀신 들리고 간질병 걸린 아들을 구주 예수님을 찾아서 데리고 온 아버지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 아들에게 구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역사, 그러니까 하느님과 구원의 역사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때 구주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베나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산 안에 남아있던 다른 많은 제자들이 그 아버지의 요청, 직접적으로 아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진짜 구주 예수님을 많은 시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을 함께 보고 경험하며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특별 훈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치고 하늘의 힘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다른 무엇보다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름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게다가 구주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배우며 경험한 제자들의 기도라고 해서 무조건 응답되고 하느님 구원의 일들이 나타나나 생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하늘의 힘이 실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 주님의 탄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실상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적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 곧 기도에 다른 것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기도가 중요하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이 예비되어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온 세상과 전 인류 모든 시간과 공간보다 더 크신 성자이신 그 목숨값으로 십자가 시대와 나를 넘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중보자시고 특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생들 사이에 길과 통로 접촉점 등의 위치와 역할이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현실적 경험적으로는 그 위치와 역할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자 구주 예수님의 약속되신 분으로 시공을 넘는 전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 특히 그 한가운데 계신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말씀들을 모두 실제가 되어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한 실제와 경험, 응답과 역사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구주 예수님이란 모든 구원의 일들 또한 성령님이란 시공을 넘는 실제들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위치와 역할상 모든 주권과 통치와 섭리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시전부터 계획, 약속, 준비,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 나타내시고 경험케 하시며 성취해 나가심으로 가능한 것이고 애초부터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는 우리 인생들이 일상에서 더 나아가 세상 끝날 시와 몸의 부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을 이르기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의 정신 근본 실체있을 뿐 아니라 구약과 신약시대 오늘 우리들 모든 인류 역사들 심지어 천지창조 창세전 세상 끝날과 부활 영원히 이르기까지 그 존재와 개념상 잠시라도 분리되게 변개일 수 없는 반면에 언제나 함께이시고 그렇게 다 완벽하게 조화되시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한 뜻을 이루시는 성부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하나하나마다 근원적으로 성자 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습니다. 하늘의 힘이 실제합니다. 예수님 때나 구약의 때에도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이 예배 시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가운데는 하늘의 힘과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상상도 못한 응답과 이적들까지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만 명목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기도인가, 누구의 기도인가, 좀 더 정확하게는 어떠한 신앙을 가진 자가 어떠한 믿음을 올려드리는 기도인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실질적 응답과 경험들에 있어서 직결됩니다. 전적인 관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직전에 구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신들로 간질병 걸린 아들을 낫게 하시고 일종의 구원의 일을 경험케 하심에 있어서도 먼저 마가복음 9장 23절 오늘 보면 앞에 보면요. 그 무엇보다 할 수 있거든 무엇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고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나산 아래의 제자들이 그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신 후에 오늘 본문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고 심히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맹목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이 그 기도에 있어서 직결됩니다. 전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말씀의 신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으며 말씀대로 구원에 참여하고 말씀 그대로 하늘인과 구원을 응답과 복들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하나 말씀과 결별되어 있고 전적으로 말씀과 직결된 것이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원론적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응답받으면서 하느님과 복들에 생생하게 거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주권 통치 섭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성자님이시 그 목숨값을 시대와 나라를 넘어 모든 것 다 이루신 구주 예수님께서도 본질적으로 말씀 육신의 이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게다가 시공을 넘는 하늘의 힘과 실제되게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단적으로 말씀의 영이십니다. 근원적으로 그것도 스무살 성령 삼위체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셔서 말씀과 함께 말씀된 모든 것을 다 실행하셔서 다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것도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을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복음이라는 것도 말씀 중에 말씀이자 말씀 신앙의 결정이자 결정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이신 하나님께 말씀대로 기도하면 말씀 그대로 응답받음이 있어서 가장 우선은 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창시를 못했던 그 섭리 안에서 오직 한 분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에 참여하고 통째로 마치 목욕하듯 하나님의 것이 되고 직접적 현실적으로 그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이나 시공을 넘는 하늘의 힘과 실주로 인해 정말 천국과 바로 영생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그 본질적으로는 더 이상 죄와 진노들, 사단군부의 세력들, 사망과 심판들의 노예, 소속이 아닌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 모든 전제입니다. 기도의 모든 존재, 근원적으로 마치 목욕하듯 거듭나는 믿음, 본질적으로는 말씀의 사람으로 뒤바뀌는 것이 모든 전제입니다. 기도 응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기도에 있어서 모든 전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일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또는 이 세상에서 우리 삶에 다하는 날까지 우리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죄악을 마음대로 행하고 온갖 악한 일을 행하면서 믿음 구원에 참여한 자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응답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도 될 수 있겠죠. 사단 마귀들이 우는 사자같이 상기자를 찾는 이 험한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믿음을 구원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지어는 믿음의 대선배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얼마든지 죄와 세속과 정욕과 자기속임과 우상들 등으로 잠잘거나 미지근하며 더 나아가 병들거나 죽은 듯한 신앙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때는 구원이 돌이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 아무 일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비의 심정으로 더욱 사랑하셔서라도 더 이상의 죄악을 반복하지 않고 하루바삐 돌이키며 속히 제대로 된 믿음에 서게 되도록 하나님 시간까지 기도 응답을 막으십니다. 하늘의 힘과 복들을 막으십니다. 대신 사람 막대 인생 등과 같은 징계들을 아끼지 않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낮추고 마음을 겸비하게 하면서 제대로 믿음에 서고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한 그 사랑 이치와 마찬가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구원에 믿음으로 마치 목욕하듯 거듭나며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순간순간마다 오직 한 분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그 이름에 약속된 성령의 하늘의 힘과 은혜를 덧입어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범한 죄는 최대한 빨리 자복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 무엇보다 주여 하루 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또 손해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 신앙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여 하루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증거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기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기에 합당한 신앙입니다. 깨어있고 치열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신앙과 지켜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의 신앙과 함께 기도의 응답이 직결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우리의 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하늘의 힘과 능력과 복의 근원이신 중심이신 스무살 삼위체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 그 자체에서 말씀 하나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신앙, 한마디로 믿음이죠. 이 말씀의 신앙과 기도의 응답은 완전히 전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디 하늘의 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간구하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목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한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세상에 좀 하늘에 놀라운 역사들 기적적인 그런 일들을 그런 일들을 응답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러한 기도에 있어서 그런 하늘의 힘과 능력과 응답과 복을 누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긴급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의 신앙, 치열하고 깨어있는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 우리 다시 한번 더 십자가를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붙잡을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붙잡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구원, 또 그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님의 실제, 하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세상적인 힘과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힘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힘을 사모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앞과 싸우는 것도 할 수 없고 회개하는 것도 할 수 없고 말씀을 읽는 것도 그 말씀 한 구절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도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이미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를 다 이루시고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직접 그 예수 이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시공을 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믿음과 말씀대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하늘의 힘과 은혜가 되면 세상에 좀 하늘의 힘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말씀 한 구절 읽더라도 말씀 하나를 실천하더라도 기도 한 번 하더라도 십자가 그 은혜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그 예수 이름 가운데 직접적으로는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기도하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 신앙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응답과 역사들도 경험할 수 있는 것.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는 하늘의 힘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 창세 못의 뜻과 약속 승리하에서 구주의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 직접적으로 그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님의 힘과 은혜를 덧입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늘 힘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붙잡을 이유가 있으면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 붙잡을 수 있고 어디에서나 우리가 십자가 붙잡을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도 또 삶의 자리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가장 간절한 일이 있을 때도 또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불가능해 보일 때도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을 하늘의 힘과 은혜를 드린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가고 더 말씀으로 나가고 그것은 곧 살아있는 신앙, 말씀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의미하고 갈수록 더 말씀에 있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방법 그리고 말씀하신 성령상 3일째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시고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 그 모든 시작은 내 힘과 세상 힘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뜻과 섭리 안에서 예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힘을 얻어서 죄와 싸우고 더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그로 인해서 더 말씀의 힘으로 충만해지고 더 놀라운 하늘의 힘과 응답들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위험한 세상에서 해왔던 거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고 이 시간 2000년 전 이 시간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내일 또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결코 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늘의 힘과 은혜들 특히 기도 가운데 그 놀라운 응답과 그런 하나님의 힘이 실제하게 되는데 그 바로 얼만큼 하나님께 기뻐하신 신앙이 되는가 그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바로 얼만큼 말씀의 신앙이 되는가 그 말씀의 신앙을 갈망하면서 또 십자가 붙잡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깨어있고 살아있으며 기도 역사들에 합당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에 여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잠시라도 설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힘 주시면은 은혜 주시면은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예배하시고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이 예배 가운데 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 내일 또 이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몸부림을 칠 것인데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힘과 은혜로 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예배를 통해서 온 지경에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고 흘러 넘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 전체 상조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역사하시기에 합당한 믿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놀라운 응답들을 보이시기에 합당한 살아있는 믿음, 치열한 말씀의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일목가표교회에서 저희들의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 가운데 또 이 땅에 이날 이민족과 교회들 세상 열방 가운데 기도에 무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명목적 무조건적인 강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게 합당한 기도에 무리들이 뜨겁게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들, 응답과 이적들이 얼마나 생생하고 강력한지 모두가 다 체험하게 되고 올상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살아 역사심과 영광들, 영적과에서 부흥의 일들이 더욱더 갈수록 차고 넘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